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된 게 그 불안정함, 생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신변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불안정함이 찾아왔다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게 이미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는 이미 에덴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그 에덴과 같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부요함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내 안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죄악된 마음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잘못된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를 막는 거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보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그냥 쪽집게로 그냥 뽑아내야 돼요. 얘네들이 아주 깊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딱 이게 모가지가 딱 잡혀서 빼내려고 해도 잘 빼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 뿌리가, 이 죄악된 뿌리, 잘못된 생각의 이 뿌리가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제목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라. 믿음의 눈이 자꾸 감겨요. 왜 믿음의 눈이 감기냐면 현실을, 우리는 우리의 오감의 눈으로 자꾸 현실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자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자꾸 감겨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드러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의 눈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금세 눈이 깜깜해지죠. 안 보이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확실히 뽑아내야 돼요. 이게 확실히 뽑힌 자는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불안정하고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외롭고 또 아무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지 이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예?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 내 육신의 눈,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못 보고 자꾸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니까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회복시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12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야곱의 집안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근데 한쪽에서는 누가 운행하고 있었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11명의 아들, 그리고 야곱까지 애굽에 와서 그들이 인구를 불릴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질서대로 상식적으로 일하신다 했죠. 특별한 경우에만 기적을 행하시지 보통은 상식적으로 일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했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 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상식적으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해가 동쪽, 우리 눈에서 볼 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자연 만물의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질서를 조금 바꾸셔서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태양도 멈췄죠.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홍해는 바닷물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죠. 홍해를 항상 갈라놓으시면 그건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정복 사건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강의 앞에서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때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게 하신 그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했을 때 갑자기 사라가 낳고 하루에 한 명씩 낳아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일하신다고요. 보통 때에는, 그렇죠? 사라 그렇게 됐다면 몸이 초원할 것 같으면 또 갑자기 성령이 부어져서 갑자기 사람 몸이 튼튼해지고 산삼 먹은 것처럼, 그리고 또 애기 하나 낳고, 애기 낳은 지 한 1, 2개월 되면 또 쌍둥이, 5쌍둥이 막 낳고, 이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냐면 당시에 이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다라는 뜻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단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괴된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복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회복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거라 했죠. 자연 질서를 잠깐 동안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 이게 정복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인구가 많아지려면 그만큼 환경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나안 땅은 대단히 척박한 땅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구가 갑자기 번성할 만큼 그렇게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나눌 때 롯이 당시 소돔 땅을 바라볼 때 아주 좋았고 나머지 땅은 황무하니까 소돔 땅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나일강 문명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불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대우를 받아요? 대우 못 받아요. 자칫 잘못하면 노예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결코 노예나 소수민족으로서 이렇게 힘없는 민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번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렀지 않습니까? 당시 그 창조과학자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을 이게 비교를 한 거예요. 430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내려갈 때는 분명 12아들 그래서 뭐 다 해서 72명이 내려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딸까지. 근데 아들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 않죠. 12명의 아들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430년간 진행됐는데 그들이 그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나중에 애굽에서. 근데 그 정도로 인구가 번성되려면 당시에는 그렇게 번성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앞서 보내셨냐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요셉을 통해서 만드신 겁니다. 반면에 그런 환경, 외적인 환경은 요셉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형제들끼리의 이 다툼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종들은 그 레아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하고 또 차별을 받았고 또 레아의 자식들은 또 라헬의 자식과 또 차별을 받았잖아요. 이게 차별받다 보면 형제끼리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아요.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의 형제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애굽으로 갖다 이주를 시켜놔도 얘네들끼리 부족을 이뤄서 서로 적군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하고 이스라엘하고 나중에 올라갈 때 에돔 나라가 안 돕잖아요. 그렇죠? 같은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12 아들들도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갈수록 인구가 불어나면 쉽게 말하면 한 아들당 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한 부족. 예? 족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주 큰 나라가 되는 개념인데 얘네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떠날 때 니들 족속만 떠나라. 우리는 애굽의 환경이 더 좋다 하고 안 떠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 에덴과 같은 환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지만 이제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이 비옥한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서로 싸우기만 하고 이권 다툼만 일어나고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다른 방주 하나가 누구라 했어요? 유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네. 그래서 유다가 그 2명의 자식을 잃었고 자식을 잃기 전에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르벤, 시므온, 유다, 레위, 유다 다 상처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도 사랑 못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여자나 취했다 했죠. 가나안 여자를 취했지요. 근데 그 결과 유다는 자기 아내도 죽고 자식도 둘이나 죽고 악해가지고 예? 유다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복의 씨앗으로 바꿔서 그를 형제들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심되는 인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어떤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았다면 유다는 12아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 환경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유다에게 드디어 야곱이 아들을 내어줬죠.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은 오직 유다밖에 없었어요. 왜? 아내도 잃어봤고 자식도 자기보다 더 많이 잃었어. 둘이나 잃었거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유다. 그래서 유다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죠. 자, 드디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한 겁니다. 자, 애굽 땅에 도착해서 갈 때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한 번만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이 12아들이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내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굶어 죽을까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직 그들이 그렇게 깨어있지 못합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이, 내려갈 때 왜 걱정이 됐냐면 지난번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곡식자루 안에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곡식자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훔쳐온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 해명을 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둑으로 이제 몰릴까봐 그냥 갑절의 돈, 요번에 곡식을 살 돈, 그리고 옛날에 원래 내야 할 돈. 그래서 갑절의 돈을 들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뭘 또 들고 가죠? 거기 15절에 보니까 뭘 갖고 가요? 그 형제들이 뭘 마련하고? 예물을 마련해요. 야곱이 이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자식들한테 그냥 가지 말고 여기 가나안에 있는 특산품들을 가지고 가라. 예물을 가서 바쳐라. 왜 그래요?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왜? 도둑질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도둑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어요. 죽게 되니까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자기 힘으로 지혜로 꾀로 짜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준비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자, 요셉이 딱 그들이 와서 온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아마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난 시점은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정오에 보자고 했거든요. 정오에. 그럼 지금 오전에 만났다는 얘기는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오는 게 하루 만에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 여관에서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왕실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요셉 앞에 와서 절하죠. 근데 요셉이 그 형들과 베냐민을 보고 자, 이제 정오에 만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정오에 오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안 만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보면 정오에 뭐 오전에 뭐 바쁜 업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지금 최고의 그 실력자예요. 바로왕 다음으로. 그래서 바로왕이 뭐 요셉 불러가지고 아침에 같이 골프 치자고 할 일은 없거든요. 예? 지금 근데 요셉은 뭔가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요셉은 뭔가 계산을 하고 이들한테 움직이지만 이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예. 왜?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된다는 게 이 11명의 아들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제일 길게 기록된 거 아시죠? 창세기에서. 한 사람 이야기 가운데. 예? 엄청 길게 기록됐어요, 이게. 우리가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 몇 장이에요? 꽤 길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꽤 길게 기록됐어요. 근데 이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해요. 근데 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말해요?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뭐하여? 두려워했어요. 왜? 요셉이 부하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정오까지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오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우리 요셉이라고는 모르지. 요셉인지 모르죠. 우리 애굽의 총리님 집으로 너희들이 가야 되느니라 하고 아침부터 데려갔겠죠. 아무리 요셉이 가서 기다리겠어요? 아래 것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온 그들이 거기로 가는 거죠. 근데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 그 지난번 자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들의 걱정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18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제 당연히 이 걱정하고 왔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이 자기네들을 감옥으로 안 보내면, 예? 사실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도둑질했으니까. 그러면 감옥으로 안 보내고 요셉의 집으로 부르는 거면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요셉의 집에 감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네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두 번째는 나귀를 빼앗는다는 거죠. 왜? 이쪽이 힘을 쥐고 있는 갑이잖아요. 자기네들을 의리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노예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뭣도 뺏기냐면 나귀를 빼앗긴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당시에 나귀는 이 시대의 승용차급이라고 아주 비싼 돈 있는 사람만 갖고 다니는 게 나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빼앗는다는 얘기는 재산을 다 압류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나귀보다 더 좋은 승용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라고 그랬어요. 낙타는 최고급 이렇게 승용차, 나귀는 그 밑에 급. 예. 걸어 다니는 게 아반떼고 이게 나귀는 한 그랜저급이고 그 위에 고는 제네시스급이에요. 이제 좀 차가 이게 다 달라요. 네. 자, 근데 이걸 지금 나귀를 빼앗기면 이제 다 잃어버리는. 지금 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노예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떤 눈으로만 봐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사건을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예? 시험에 들었다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만 다 사건을 해석해요. 근데 인간의 관점이라는 게 결국 누구의 관점이냐면 마귀의 관점이에요. 마귀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뜯어낼 게 있어서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못해주면 봐봐. 저 사람 나한테 지금 관심 없는 거 맞잖아. 이렇게. 너무 잘해줘서 잘해준다고 뭐라 해서 좀 거리를 두면은 또 관심 없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삐딱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두려움 가운데 해석하게 된 이유가 우리들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들어진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는 사람과 사람의 관점, 상처받은 마귀가 준 그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상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고 그런다. 예? 그래서 이들이 그 얘기를 하죠. 전반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집에 가자마자 거기 요셉의 집에 있는 청지기한테 말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먼저 말 다 해. 지난번에 있잖아요. 저희가 양식을 사갖고 왔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돈 훔치려고 한 적 요만큼도 없거든요. 근데 돈자루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들의 걱정과 달리 뭐라고 말해요? 청지기가? 뭐라고 말해요?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뭐하라? 샬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렇죠?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요셉이 준 거죠? 요셉이 준 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지금. 자, 이 청지기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돈자루 넣은 게 누구예요? 이 청지기죠. 누가 시켰어요? 요셉이 시킨 거죠. 요셉이 뭐라고 하면 시켰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넣으라. 그리고 받지 마라. 어? 그리고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요셉도 다 계산하고 한 거죠. 자, 지금 청지기가 그 11명의 아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이걸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믿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야. 이거 뭐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러다가 한꺼번에 싹 이게 뭐 하는 거 아닌가? 계속 자기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시므온을 그들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아까 나귀를 빼앗길까 그랬다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귀라는 단어를 2번 써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러니까 좀 안심하라는 거죠. 걱정할 일 없다는 거죠. 자, 안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고 땅에서 요셉이 계획한 거예요. 자, 요셉이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요셉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네? 요셉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도 안 두려웠죠. 왜요? 자기가 꾸미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 일을 왜 꾸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받은 응답이에요.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안 그러면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부요함을 줘봐야 또 형제들끼리 다툼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야곱의 집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그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요셉이 여기서 형들한테 그걸 확인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요셉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때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방법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같이 굴리는 거예요. 막 같이 고생시키죠? 그럼 끈끈하게 하나가 돼요. 우리 군대 가면 전우회라는 거 있죠? 유격장에 가면 그 각 부대에서 여러 부대에서 한 유격 훈련장으로 여러 부대에서 와요. 그래서 막사에서 여러 부대원들이 함께 잠을 자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뒹굴고 막 이러다 보면 2박 3일 동안 엄청 친해져요. 막 떠날 때는 우리 나가면 꼭 한번 인사합시다. 막 이러고. 유격장에서 2박 3일 만났는데도 그래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겪는 사람하고는요 친해져요. 원래 사람이 철이 안 들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굴리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아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준비가 안 됐으면 요셉은 그렇게 분명히 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잖아요. 철 안 들면 자녀들이 철이 안 들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굴리는 대로 보내시라 했잖아요. 그럼 빨리 철 든다고. 자,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게 유다를 통해서 이쪽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자, 이런 과정을 볼 때 형제들은 형제들의 관점으로 계속 쳐다보니까 상황이 불안하고 힘들고 그 총리 집에 초청됐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심지어 우리의 나귀도 전재산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다 빼앗는 것으로만 계속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돈자루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게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있었거든요. 요셉의 마음에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그죠? 요셉 안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안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이 본문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정오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아까 아침에 만날 수도 있는데 정오에 만나자 했죠. 그게 16절에도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5절에 또 나와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정오라는 단어가 정오에라는 게 바초하라임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초하라임이라는 게 초호르의 그 뜻인데 이게 어디 쓰인 단어냐면 방주에 있던 창문 있죠? 그 단어예요. 제가 방주 창문 얘기 해드렸죠? 거기서 창문이라는 단어는 원래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들을 내보낼 때 창문으로 내보냈다는 그 창문은 그냥 일반 창문이에요. 근데 방주 꼭대기에 몇 규빗의 창을 내고라는 단어는 요 창문하고 다른 단어라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요 단어예요. 초호라임이에요.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자, 그 단어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빛. 자, 정오라는 것은 우리는 정오가 몇 시죠? 12시.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2시는 우리식의 정오고 그 당시 이렇게 시계가 없던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정오는 언제냐면 그림자가 하루 중에 제일 짧을 때예요. 그게 정오입니다. 그림자가 하루 중에 제일 짧을 때가 정오예요. 그러면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다시 말하면 땅이 제일 환할 때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도 오래전 2018년도에 들으셔서 까먹으셨겠지만 제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 강해 설교할 때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정오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나중에 또 들으세요. 또 리바이벌에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요한복음이 그 요한이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예? 빛에 대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이 빛과 어둠 얘기가 나온다 했어요. 3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4장에는 정오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요. 그렇죠? 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왜 밤중이라는 시간을 묘사했냐면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빛이 필요해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내가 뭐 해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행동으로 보면 어때요? 완전 저 지옥 자식이에요. 왜냐? 결혼을 5번이나 했고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함께 살고 있는 동거남이에요. 6번째 남자는. 결혼식도 안 올렸어요. 정식으로. 동거남이에요. 뭐 지금 이 시대야 뭐 이렇게 해도 영화 배우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결혼을 5번이나 했고 또 다른 동거남하고 산다. 그럼 이 여자가 굉장히 이뻤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굉장히 이쁘면 뭐합니까? 대단히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부정적으로 여기죠. 업신여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이유는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그런 것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 하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요한은 정오라는 개념을 쓴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3장과 4장이 문학상으로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시키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나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그렇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빛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처음엔 뭘로 알았냐면 그냥 유대 남자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이분 선지자구나. 딱 이렇게 인식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자, 왜 사마리아인이 예배할 곳을 찾았지요? 예배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곧 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찾고 있었을까요? 빛이 비추어서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컴컴한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게 눈먼 자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웃기는 소리가 내가 뭔 죄진 게 있다고 말해. 처음 본 사람한테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화내요. 그죠? 물론 화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뭐가 보여요? 우리 안에는 죄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고 보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근데 하도 그냥 세상의 세속주의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 보지 않고 자꾸 그냥 고난을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자꾸 선전을 하니까 고난이 와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힘든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다들 뭐부터 생각하냐면 자기 안에는 죄가 있나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고난이 와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과학이나 이런 세상의 문명,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형제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이들이 이제 요셉하고 11명의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뭘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언제? 정오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쓰였고, 정오란 단어는 항상 하나님 하루 중 빛이 가장 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주기성을 갖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앞뒤로 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 돌잖아요. 돌죠? 근데 이 낮 가운데서 가장 밝은 때, 요걸 정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빛이 가장 환할 때. 그리고 밤 중에서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밤을 넷으로 나눴죠.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예? 그래서 밤 중에 제일 어두운 게 3경 때겠죠. 이렇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절반으로 쪼개면 2.5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껌껌한 때가 있듯이 이때 낮에도 제일 환한 때가 정오라고요. 정오. 그때가 제일 환한 때. 지금 그래서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그 방주에 있었던 그 빛,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 회복의 빛이 이들 가운데 온 거예요. 자, 이들 가운데 그 빛이 비치니까 자신들의 현실이 보인 거죠.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어요. 예?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고난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속 터지죠. 예? 절망적이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선한 뜻일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뜻일까요? 이렇게 대답이 얼버무리세요. 선한 뜻일까요? 우리를 망하라고 하시는 뜻일까요? 네, 선한 뜻이에요. 그게 선한 뜻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미 경험에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잠깐 찾아왔던 고난도 막상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전에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이루셨지 그 기억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아직도 내 안에 그 염려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뭔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요 고난 가운데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럼 뭘 할까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겠지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 뜻을 찾지 못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 여기 뜻이 있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뜻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앉아 있으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이걸 여쭈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이 생겨요. 그랬구나.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못 바라본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가뭄, 기근, 예? 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오죠. 직장으로부터 학대받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했죠.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도 우리가 망하라고 계획하신 뜻은 없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근데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알 때까지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기암 선고를 하셨다 해요. 이 말기암으로 나를 부르고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걸 치료하실 수도 있고, 치료를 하시든 나를 말기암을 통해서 죽이시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찾아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네? 여러분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확언하 걷는데 100년 이상 사실 분 안 계셔요. 앞으로 100년 이상 사실 분 계셔요? 그런 말 있더라고요. 제가 세미나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앞으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게 된다고. 벌써 평균 수명이 2년 전 평균 수명이 그 남자가 77세였대요. 근데 2년 만에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4세인가로 올랐대요. 2년 만에 77세에서 80.4세로 올랐어요.
3살이 올라갔어요. 2년 만에. 그럼 요거 계산해 보세요.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100살이래요. 예? 재수 없으면 100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50대는 재수 없으면 100살이고 지금 40대, 30대는 재수 없으면 150살이래요. 이걸 재수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세대는 영생할 수도 있대요. 과학기술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물론 이거는 돈이 많은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 못 사는 나라는요, 남자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진짜 못 사는 나라 남자 평균 나이 37살. 37살에 죽어요. 똑같은 지구 안에서 37살에 그 평균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 그 부족에 사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지금 재수 없으면 100살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몇만 년을 사느냐,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뭐에 대한 준비라 했습니까?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준비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건 병이 나건 이거는 그때를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 이때를 준비시키는 거죠? 뭘 주시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근데 왕노릇하게 하려면 왕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다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듯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절대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의 눈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 집 막 괴롭혀가지고 너 괴롭지? 이 자식들 네가 지난번에 주일날 졸았던 거 내가 봐서 괴롭히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막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신다 했죠. 그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하나님은 성품만 우리에게 주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주시기 원하세요? 능력도 주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오느냐?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이 걷는 걸 봤잖아요. 아, 사람도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왜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걸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자식 인간 주제에 어딜 걸으려고 그래. 헛소리마 이 교만한 놈. 들어가!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오라고 그래. 걸으라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 지금 베드로에게 물리를 걸으라고 똑같이 명령하시고 오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 가운데 그 능력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이 분명히 두려워 떨 거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왜? 자기가 다 꾸민 일이잖아. 마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힘든 일들 다 누가 꾸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미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떨 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떨 때 믿음의 눈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죄를 다루기 위해서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다 달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사건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형들이 만약에 형들 중에 베냐민한테 미리 요셉이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베냐민 형이야 형 살아있었어. 야 형들이 너한테 잘하는가 못하는가 한번 봐봐. 못하면 개고생 시킬 거고 잘하면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와서 절대로 두려워하고 떨지 마. 그리고 베냐민이 전화를 받고 입 딱 다물고 이제 왔다 해요. 베냐민 걱정할까요? 자, 요셉이 말해줬기 때문에 베냐민은 요셉의 눈으로 사건들을 보겠죠. 그럼 베냐민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형들이 막 떨고 있을 때 웃기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앞에 5배의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한테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음식을 싸줬잖아요. 역시 형이구나. 이렇게 했겠죠. 다 아는 거야 이게. 왜 형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지. 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베냐민도 이때 아직 그 관점을 몰라요. 자 보십시오. 또 요셉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을 식사 시간에 앉힐 때에 순서대로 앉혔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형제들의 나이가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죠.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도 줄줄이 낳았어요. 넷 낳고 나서 그 뒤부터 태어났는데 그 밑에는 다 고만고만하게 낳았어요. 같은 나이 또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형제 서열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정확하게 세웠어요. 요셉이 자리를 앉힐 때 베냐민은 몇 번째 앉혔을까요? 12번째 앉혔어요. 그러겠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몇 번째 앉을 사람이란 뜻이에요? 11번째 앉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베냐민을 첫 번째 앉혔다면 형제 서열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첫 번째니까. 그죠? 근데 요셉의 마음은 이미 자기는 11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12번째 앉힌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형들의 머리가 되려고 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11번째예요. 자, 근데 이 형제들을 쭈르르 앉히는 이건 역시도 형들이 보니까 어때요? 희한한 거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형제 서열을 어떻게 정확하게 앉혔을까? 근데 우리는 전혀 안 희한하죠. 왜 안 희한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셉이 이 준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독자들은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모세오경을 받는 독자들이 그 눈을 갖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지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단 한 가지도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겸손의 성품을 주실 때도 있고, 예? 직장에서 막 냉대받고 막 차갑게 다닐 때 겸손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또 종기 나중에 세우시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앞에 서게 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린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하고 하박국 선지자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하박국 3장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그 왼수 같은, 제가 남유다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남유다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남유다보다 더 악한, 더 잔인하고 더 우상숭배하는 저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해요. 대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앞에 범죄해서 내가 이들을 다시금 리뉴얼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는 거고, 내가 이들을 쓰고 난 뒤에는 이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눈꼽만치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 지금 나를 연단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왼수땡이,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그 사람이 멸망하려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요.
근데 그놈을 통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누굴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눈이 딱 열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케 하옵소서가 뭐예요? 수년 내에 빨리 와서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망하게 하옵소서예요. 그래서 빨리 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고 나면 바벨론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네, 멸망시킨다 했거든요. 바벨론이 70년간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 가둬놓은 그 70년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지 바벨론을 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70년간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유다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그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큰 나라의 상태로, 제국의 상태로 놔두신 거예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70년 후에 망한다. 망한다. 얘네들은 내가 잠시 동안 쓰는 것뿐이야.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잠시 동안 쓰는 것뿐이야. 이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독립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너희들이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면 너희 나라는 회복돼. 독립운동할 생각하지 마. 나라는 내가 회복시켜주는 거지 니들의 독립운동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야.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래요. 저기 바벨론으로 떠나는 그 사람들한테 독립운동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70년간은 하나님께서 회복 안 시키니까 70년간은 거기 가서 씨 뿌리고 땅 사가지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리고 사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예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의 눈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커서 이스라엘이 져서 끌려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내가 바벨론이라를 잠시 사용한 거야. 이 예언을 70년 멸망하기 전 70년 전에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여기 포로 가운데 있지?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있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들한테 바벨론은 내가 70년 후에 멸망해 시킬 거야 라는 바벨론의 멸망을 한참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저 나의 도구일 뿐이야.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그런 많은 힘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잠시 쓰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그냥. 왼수 같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왼수 같아. 왼수같이 느껴지시는 분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왼수 같습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사람한테 하나님 대답해 주셔요. 하박국도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나와서 이 민족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설득하러 간 게 아니라 따지러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따지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러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욕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결과라 했죠. 모든 상황을 자신이 판단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선이고 악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이걸 선과 악으로 규정짓고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은 악이야. 악. 자기의 눈으로 자꾸 규정지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생기면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 제목이에요.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잔소리지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보면 물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너 뭐뭐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도 그게 안 되면 회복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성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듣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응?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 네? 콧방 끼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 듣는 척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응? 그리고 진짜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이렇게 다 달라요. 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안 듣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 막 이랬거든요. 안 바뀌어.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안 돼.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야 여기서 나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조만간 뭐가 갑니까? 예, 할렐루야. 바벨론이 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머지않아 가리니 곧 기다리시라. 근데 바벨론 군대가 와야 사람들은 정신 차려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와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벨론 군대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의 말씀 그랬죠.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손해 정도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갈수록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것 같죠? 아니요.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힘들어졌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 주신 사인을 내가 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말했거든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예요. 말 안 듣는 저. 제가 이러니 뭐 성도들이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바벨론까지 왔다면 그건 좀 심각한 사람들이고 그 경고의 몇 번째 단계까지 와서 듣고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깨어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바라보려고 하는 의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 안에 이루려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 집중하면요. 그 문제가 싹 해결돼요. 그리고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렇지요? 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들어요. 앞에서만 듣는 척하고 또 안 듣는 분도 계셔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납둬야지. 네? 하나님이 다루실 때까지 납둬야지. 제가 이제는 전에는 그랬어요. 6년 동안은 하나님이 가라고도 하는데 가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 하면 해결돼요. 별로 어려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예배 시간 잘 지켜라. 어떤 사람은 누구는 뭐 새벽 예배 나와라. 누구는 그냥 저기 직장 끝나고 잠시라도 들려서 교회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집에 가라. 다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비록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좀 더 어려운 걸 요구하시겠죠. 전에는 예배만 와도 예배 30분 늦건 1시간이 늦건 예배만 와도 어이구 잘했죠 이러신다고요. 처음엔 그러세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불 딱 끄고 들어와도 하나님 어이구 잘했어. 술 마시고 얼굴 뻘건데도 모른 척하고 들어와서 술 냄새 풍기고 앉아 아이고 잘했어. 처음엔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술 마시다도 일단은 교회는 나오세요. 예배는 참석하세요 했을 때 그거 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요. 놀라운 건. 근데 그 복을 계속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그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구하시는 게 바뀌어요. 뭐 술 끊어라 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나와라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끝난 분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또 복을 주셔요. 또 복을 주셔요. 참, 하나님도 참, 사랑 참 많으셔요. 그 복 안 줘도 되잖아요. 뭐, 그거 복 받을 일이에요? 예배 시간 제대로 나왔다고 복 받을 일이냐고요. 그죠? 그런데도 복 주신다니까, 그거 순종했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막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또 복이 와요. 예배에 막 감격에 빠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라 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도 주고 복도 받았어. 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게 왔더라.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 때 이제 예배 시간 제대로 나오는 게 습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지금 올라온 거죠? 예배 시간에 제대로 나오는 수준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이거 높은 믿음 아니에요? 아시죠? 높은 믿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이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이제 기어다녔으니까 이제 걸음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걸음마를 하도록 또 환경을 또 만드셔요. 만드시면서 메시지를 주셔요. 너 이제 기어다니지 말고 걸어야 하지 않겠니? 하고. 근데 환경을 만드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목도 못 가는 거 기억 못 하세요? 제가 기어다니는 거에 감사하세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 제때 나온 것만 갖고도 하나님 저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 맞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어다니는 애가 왜 나보고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목도 못 가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엄마? 아, 왜 귀찮게 자꾸 나보고 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누구 위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 누구 위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해서 걸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이제 걷고 뛰고 성장해야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만한 성숙한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얼르고 달래고 때리고 또 달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믿음이란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냥 세상에 오는 고난에서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안식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이 와도 못 깨닫고, 응? 아유, 남들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운 거지 뭐. 아유, 어쩌겠어. 이거 코로나 끝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뭐. 어쩌겠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메시지라는 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전 설교 때만 말해줄 거예요, 앞으로. 밑에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는 안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설교 때 안 듣는 사람은 찾아가도 안 듣더라고.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등 떠미시기 전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애비 마음인지라 또 앞에 앉아있으면 또 식사한다고 앞에 앉아있으면 말해줘야 되나? 주에게 말해야 되는 거야. 주님 말하지 말았는데 야, 주님 말하라고 했어요. 어떤 게 막 나와요. 참, 이 목회 구단이 아직 못 된 거예요. 왜? 더 고생해야 깨닫거든요. 강대상에서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옆 사람 건 잘 보여요. 그치요? 옆 사람 건 잘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 건 잘 보여요.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자꾸 사단한테 눌리는 건 쟤 저래야 되잖아. 잘 보여요. 근데 막상 자기 거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오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오 가운데 지금 식사 같이 하면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 모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공개하잖아요. 빛 가운데서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7년의 흉년을. 2년째 됐죠. 2년 흉년이죠. 지금 아직 2년에. 흉년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려고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요셉에게 나오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네? 그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 붙잡아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내 상황에 대해서 요만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화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따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따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지면서 나와도요, 귀엽게 여기셔요. 막 그거 갖고 이 자식이 감히 건방지게 네가 잘못해서 내 앞에 따지니 똥낀 놈이 썩내고 있네. 이렇게 막 따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힘들겠지? 힘들어.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한 거 맞아. 힘들지? 근데 왜 그랬겠니, 내가? 왜 그랬겠니? 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좀 더 힘들어졌다? 그럼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작년보다 좀 나아졌다? 그럼 뭔가 순종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든 뭐 한 가지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보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보이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꾸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욕 가운데 빛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죠. 순종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걸 회개하죠.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그 불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해결돼요. 그럼 내 안에 뭐도 생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이 딱 생겨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원준상 선교사님 아시죠? 예. 이분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치유하는 이 폭이 엄청 넓어졌어요. 몇 년 사이에. 처음에 치유하실 때 살 빠지는 거가 좀, 근데 이분 처음 그 간증 보면 이분도 살 빠지고 이분도 놀래더라고. 예? 막 이렇게 방언기도 막 시키고 이제 거기 집에 있는 분 막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하고 방언기도 시켰는데 사람들 살 빠지는 거, 살 빠졌어요? 진짜로? 이분이 처음에 놀라셨어.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되니까 아예 섰을 때마다 오늘 살찌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빠집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현장에도 일어날 것을 그분은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저한테는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옛날에도 기도할 때 성도들도 많이 치료되고 그랬어요. 근데 방언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방언을 줄 거야. 이 말씀만 제 귀에 들리면 그 사람한테 오늘 당신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가 방언 받고 싶어요 해서 왔는데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줘라. 오늘 내 방언을 줄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의심할까요? 의심이 전혀 없어요. 왜요? 그런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잖아요. 예?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줘. 그래서 언제까지 할까요? 제가?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옛날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옛날엔 조금 오래 걸렸어요. 왜? 오늘 진짜 주시는 거 맞을까? 내 음성을 제대로 들은가? 근데 끝까지 믿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 방언 받고 싶은 분들 이제 하나님 기도해 주라 했을 때 방언 받는 속도가 옛날보다 더 빨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치유에 대한 것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치유도 똑같단다. 내가 너의 귀에 들려줬고 너의 귀에 들려준 게 너가 그를 성도들 앞에 선포했을 때 그것이 일어날 것을 너가 똑같이 믿으면 돼. 그럼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 제 믿음이 커질수록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치유도 커지고. 원준상 선교사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갈수록 커지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도 그렇게 치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 나섰네? 이상하다. 또 가서 안 나섰네? 이상하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은 거야. 확신 갔더니 한 사람. 또 이 사람도 났네? 또 한 사람. 그래서 확신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더 이상 환자가 와도 불가능한 인간의 시각으로 안 보고 누구의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보는데, 자, 이걸 우리가 물질에다 적용해 볼까요? 자, 엄청나게 물질로 어려웠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물질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물질이 해결됐어. 예?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서 계속 물질을 하나님 채우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물질 걱정할까요? 안 해요. 그다음부터 뭐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뭘 나한테 시키시는가? 그 순종만 하고 나면 하나님 대박 주시던데 뭘 해주시는 요것만 귀 기울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뭘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보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성품 설교만 했더니 성품 설교만 제가 강조했잖아요. 근데 능력 설교도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능력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근데 이게 계속 제가 그래서 이제 방언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제 눈으로 아예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왔는데 기도해 주지 마라. 내가 안 준다. 아예 이게 거들떠 안 봐. 그냥 방언 받으러 왔다 해도 제가 거들떠. 왜 하나님이 안 준다는데 제가 어떻게 줘? 이분이 와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 준다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도해 줄까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손 얹으면요. 방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 경험했거든요. 그럼 다음번부터 제 손을 얹을까요? 안 얹어요. 그거보다 정확한 게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를 고치겠다. 내가 지금은 그에게 물질을 풀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별이 밝게 뜨는 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시라고. 그게 안 보이면 그냥 유튜브 같은 거 가서 우주 딱 엔터 딱 보세요. 그럼 거기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보이는 저 반짝이는 거 하나가 그게 별이 아니라 은하계예요. 은하계만한 행성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거기 안에 지구와 같은 별도 있어요. 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지금 못하실 게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별을 괜히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망원경이 발달돼서 별을 들여다봤더니 별이 그냥 하늘에 있는 조그만 조명이 아니었구나를 발견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조그만 조명이 아니라 이것도 또 다른 커다란 우주였구나. 이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거예요. 사실 그래요, 과학이.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과학은 발전한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망원경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처음에는 망원경으로 발달해서 세상의 별을 볼 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혹성 하나가 밝게 빛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망원경이 더 발달되고 더 발달됐더니 그럼 태양 같은 것이 빛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더 발달되고 더 발달됐더니 이게 태양 같은 게 아니라 은하계가 통째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뭔지 모르시죠? 태양계가 수조 개 모여 있는 게 은하계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별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론 별도 한 혹성도 별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 이 은하계 같이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들이 우리 눈에 별들로 보이는 게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과학을 발명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위대하심을 더 보여주잖아요. 믿지 못할 시대에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못 가져요, 사람들이. 다 저게 우연히 만들어졌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고 허블 망원경까지 만들도록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 망원경으로 쳐다보면서도 한 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또 반면에 현미경 만들었죠, 현미경. 예? 이 현미경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이제 그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까지 들여다볼 만큼 현미경이 발달됐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예? 원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는 건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원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양성자라는 게 뭐 또 있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초고도의 현미경. 그래서 양자물리학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에 의해서 그런 게 뭐 전자주의로 뭐가 이게 돌고 이게 인간의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를 과학자들이 보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과학자들 가운데 그런 걸 보고 이건 도저히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신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진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 별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과학의 현미경 갖고도 많은 것으로 우리의 눈을 뜨라고 계속해서 자극하시는데 놀라운 건 우리는 계속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려고 계속 노력하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에요. 흙덩이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몸을 처소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과 같은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이게 오늘 내 말씀이다. 딱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또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구나. 근데 업그레이드 시킬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 있죠. 뭔가 좋은 것을 심도록 좋은 것을 심을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근데 이걸 순종을 안 하면 고난 가운데로 데려가서 내가 순종 안 하고 붙잡았던 걸 내려놓도록 고난 가운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고난으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순종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순종하면 더 주시고 순종하면 더 주시고 그래요. 아내가 그런 거 한정하잖아요. 처녀 시절에는 10,000원 단위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10,000원 단위로 쓰면 10만 원 단위로 주시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10만 원 단위로 순종하니까 100만 원 단위로 주시기 시작하더니 100만 원 단위로 순종하니까 1,000만 원 단위로 주기 시작하시고. 근데 이건 선순환입니다. 근데 하나님 순종하라 때 손 딱 오그라들고 내 시야로 내 관점으로 자꾸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네가 가진 것을 놔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잃으면서 깨달아요. 업그레이드 될 때 잃으면서 가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은 순종으로 기회를 주신 때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순종해버리면 바로 업그레이드로 가는데 순종으로 안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 또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또 딜레이 되겠죠. 고난 또 1차 줬는데도 안 깨달아. 그럼 또 어떻게 해? 2차, 3차 이게 계속 가. 그럼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교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게 순종을 잘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순종을 잘해요. 네, 다 나라고 생각하세요. 순종 잘하는 게 다 나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목적은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목적입니다.